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봐야 했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소욕대로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시켜서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짐이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일수록 빨리 어깨에서 내리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고 결국엔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을까요? 그들은 재앙에 빠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도 긍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재앙을 예언하심으로써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미래의 평안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은 그 경고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경고를 겸허히 듣고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며 조롱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이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멸망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롱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일례로는 롯의 사위들로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에 따른 엄중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빙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다를 기억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상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서 유다의 파멸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경고하는 말씀 앞에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종일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함과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설령 말씀을 듣기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나의 뜻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돌보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엄정한 경고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셨던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지만 염소는 잘 듣지 않고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서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물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직접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풍성히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조차 거절하는 세대를 향해서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편식하는 아이가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상황과 목적을 따라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무시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그런 관계를 온전한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들으며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